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또 마지막 토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8월의 또 첫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 또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며 또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들, 2020년의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 성경 245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아침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의 환경 속에 짓눌려서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바람과 풍파 가운데에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함께하는 이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행복, 또한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에, 기쁨에, 또한 하나됨에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갈라짐이, 그 화목의 그러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 대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청유형의 그러한 표현을 썼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누리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원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2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또 즐거워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자랑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더 적당할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이 무언가 사물을 보면서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으면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한 기계를 하나 얻어서 그것을 사용할 때 너무나 유익하고 좋기만 해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은혜고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한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서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9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환난 속에서 얻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좀 뭔가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이득이 있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세상 부도 허락하시고 권세도 허락하시고 또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요건들을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의 유익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케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들로 사단이 끊임없이 물질적인 유혹을 주고 권력적인 유혹을 주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흔들거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함을 더욱 지켜나가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더 다가오고 내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불이익이 나에게 더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또 힘든 가운데에 놓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불만이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조차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 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과 이룬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만족감이, 즐거움이 넘쳐난다. 여러분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지금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항암 치료를 무려 83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을 치료받는데 5번, 10번만 받아도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이 자매는 무려 83번을 받았대요. 온몸에 암세포들이 다 퍼져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이 자매의 얼굴 가운데는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자매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후부터 비록 여전히 내 몸 가운데는 암이 존재하지만 이 암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암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암세포들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자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항암의 환우들을 찾아가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 장차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를 위해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죄인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의로운 자, 선한 자를 위해서 간혹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죄악된 자,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확실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믿는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도전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만족을 채워줄 어떠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때에,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진정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또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단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들을 보며 그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또한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리고 좀 평안하고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동행하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끊이지 않지만 너무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또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